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예,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거 외우고 또 여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개 하는 말인데 예, 이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야 심정이 가난해 보려고 하고 애통해 보려고 하고 온유해 보려고 하고 뭐 의에 줄여 보려고 하고 이렇게 행위로 다 해석을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해해 보고 실천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는데 야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그리스도구나. 야,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들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오늘 이 항목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렇게 한편 은혜가 되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작은 심령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심령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 산상수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보게 됐습니다. 간단히 앞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4장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데 뭐 자기가 그 당시 있던 갈릴리 이 주변을 다니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거지에게 퍼져서 병든 자하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에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줬대요. 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사는 어디 가나 사람이 환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예, 병원을 갖다가 폭격하면 비난을 받죠. 그만큼 의사는 이 아군과 적군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보호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의사는 보호되니까 그 군의관이 타고 다니는 차는 폭격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울러 군의관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소중한 일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예수님 일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심령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예수님의 전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게 모든 사역이고 그걸로 이제 끝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평생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접하는 일이 당신의 일이었고 유업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도 그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의미 있는 얘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과연 어떤 가난인가? 우리가 가난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아,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러니까 물질적 가난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나눠줄 건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해되기로는 진짜 가난한 자 도와준다 이러니까 뭐 사회에 뭐라 합니까 이거 봉사자 사회를 갖다 구휼을 해주기 온 사람들 사회 구제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뭐 그런 거 갖고 운동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하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참, 예, 이 말이 참 잘못 오해를 되면 여러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 가난을 갖다가 이제 물질적 가난과 구별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천국 복음을 아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길이니까 얼마나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이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적인 만족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물질적인 거. 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고 살만하고 뭐 굶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뭐 북한에서는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좀 있니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 뭐 이런 또 가난함이 있죠. 사람이 먹는 문제로 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면 뭐라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러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물질적 가난함, 이 문제를 해결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계된 가난함,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이런 가난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이 에, 뭐 때문에 있어야 되고 사람이 뭘 하고 살아야 되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의 관계에서 그걸 갖다가 답해주지 못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찾아야 돼요.
그 물질적 그 만족이 안 돼. 예. 그래서 뭔가를 방황하고 인생에 뭐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찾아 헤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찾고 있으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하죠. 야, 그런데 그렇게 인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서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부자가 되는 거라. 어, 찾을 때는 가난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말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왜? 자기 속에 이미 뭐라 합니까? 이 가난을 채워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함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속에 뭔가가 채워줘도 또 뭔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면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뭔가 채워졌는데 그로 인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으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뭔가를 가득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와, 뭔가를 채워줘서 심령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뭔가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운 좋게도 예, 이렇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양식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인 거죠, 주님. 이렇게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분. 그래서 예,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나는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해소돼 버리는 의문이 없는 예,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만나도 주님과 이렇게 자꾸 비교한다니까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아담 안에 있구나. 옛사람 안에 있구나. 나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나는 거역한 자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나에게는 복음도 없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고 아침에 해가 돋을 때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그 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기와 싸우던 자에게 발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예? 내가 당신 말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나 혼자서 뭐 인생의 만족이 못 되고 방황하고 뭔가 찾고 이러는 것은 예, 심령이 가난한 의미로 조금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고 더 분명한 의미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를 만났을 때 씨를 만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발견되는 거죠. 나에게는 씨가 없구나. 나에게는 복음이 없구나.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부자를 만났을 때 아는 거죠. 참 주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내가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왜 천국이 됩니까? 내 앞에 나를 천국으로 살게 할 사람, 나를 참 진정한 인생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매가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네, 진짜 가짜네. 이러면서 일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역설 아닙니까, 역설. 가짜인데 어떻게, 예,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를 만났을 때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씨를 만났을 때 밭은 바친 것이 무한 감사하죠. 야, 이 남녀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와, 내가 상대방 앞에 섰을 때, 남자가 여자 앞에 섰을 때, 여자가 남자 앞에 섰을 때, 야, 이때 뭘 발견합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 다른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딱 처음으로 제시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씨를 가진 사람이니까. 야, 자기에게는 지금 복음이 있고, 자기에게는 사탄을 이긴, 사탄에게서 승리한 그 사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사탄에게 잡혀 있는, 예? 종로를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 사람은 이게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 없는 사람에게 앞에 서서 하는 말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걸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봤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예,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딱 만나러 갔잖아요. 리브가가 알아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뭐라 합니까? 자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내일, 이 종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섯 여인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선 아예 소망이라는 것은 뭐야? 눈꺼풀도 눈꺼만큼도 찾아볼 수 없던 룻. 그러니까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뭐, 모든 소망이 없는 거죠. 라합 역시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기생인 거야. 그러니까 새 나라를 강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말도 그랬고. 야, 이 사람은 뭐 기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다 막혀서. 야,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던 길은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일이라는. 와, 그 얼마나 이 사람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 아내 역시 그렇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야, 예수를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야, 처제가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성경의 어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이고, 그 당시 마리아는, 야, 이거 진짜 뭐, 드러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 그 남편 요셉이 뭐, 무슨 눈초리를 받겠습니까? 저 여자 나 몰래 뭐, 무슨 관계, 나 몰래 지금 관계한 거지 뭐. 그리고 오죽해서 이 사람이, 요셉이 그래도 좀 점잖은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건 나만 알고 하늘만 알지 뭐, 모르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난다는 거죠. 야, 천국은 누구에게 오는가? 심령이 가난해서 씨를 기다리는 사람, 단비를 기다리는 씨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천국이 온다는 걸. 와,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한 사람, 애통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 이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한탄하고 막 이렇다는 겁니다. 왜 슬퍼한가? 뭔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애동하는 슬퍼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이거 남편도 늙었고,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예,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자기 대를 이을 사람도 없고, 얼마나 이게 한탄하고 있었습니까? 야, 그런데 이 애통함을 들으시고, 예, 사무엘을 주게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도 뭐, 누굽니까? 어,
그 누굽니까? 사라처럼 완전히 경수도 끊겼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기를 갖게 됐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넘치는 것이 맞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인생으로 참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고 하나님께 쓰이고 싶은데 쓰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애통함이 생기죠. 예. 막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넘치는 것이 맞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찾아야 돼. 땅. 여기서 땅은 뭐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야, 온유한 사람. 여기도 뭐 이런 말이 참 쏘기 쉬운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러니까 와 나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지 얻어야지 많은 사람을 차지해야지 온유해야지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유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얻는 거죠. 아담은 보기에 좋아요. 왜? 능력자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자로서는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출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예, 차지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뭐 포함 그러니까 진짜 포함이란 말이 와 안에 이렇게 뭐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사람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의를 갈망하는 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와, 이 사람은 의를 추구한 사람이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갈망하니까 배부른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합당한 거잖아요. 예, 이 의가 가득한 게, 그러니까 의를 갈망하니까 의가 가득한 걸 보게 되겠죠. 불의, 불의하면 이게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자는 그렇게 되는데 의 안에 있는 사람은 야, 의 안에서 의한이 거하니까 넉넉해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요 배부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이잖아요. 만족. 만족을 또 조금 더 바꾸면 안식이죠. 안식. 우리가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의 가운데 있는 거죠. 의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자체가 만족이에요, 만족. 와, 그러니까 배부를 수밖에 없죠. 야, 참 묘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에 거하는 것 외에는 만족이 없는 거죠. 불의한 자는 항상 뭐가 따라 붙습니까?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따라 붙잖아요. 정죄, 이런 거 따라 붙고. 그러니까 배부를 수 없죠. 그런데 의 가운데 거하니까 배가 막 불어 터지는 거죠. 배고플 수가 없어요. 왜? 만족이 넘치니까.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군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야, 그런데 우리가 의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의 위치를 확보를 알게 되면 사람의 위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앞에서 사람인 것을 아는 순간 사람은 저절로 의롭게 되는 거죠.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인생임을 아는 것이 의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불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당연히 의롭게 되는 거죠. 왜?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인 것을, 인생에게 제한된 것을, 제한된 인생인 것을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참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연민, 뭐 이런 거라는데, 가엾이, 예. 그러니까 남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어, 지어지기는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살기를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이게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면 긍휼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긍휼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 자는 긍휼을 내가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관계된 것도 뭐 말하려고 그러면 지금 설렁설렁 너무 많은데 아우 너무너무 이 얘기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저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던지.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걸 알 수 있죠. 아, 하루속히 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예, 예, 주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랬는데, 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불결한 자.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두려워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사람임을 알고, 내가 죽음 있는 인생, 제한된 인생을 알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야, 우리가 뭐 감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르셔야 하는데, 난 명예가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신기한 게, 누님은 맨날, 남들로부터 뭐라고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다가, 하나님 나를 이르셔야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송사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지어놨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예, 이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이나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어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이제까지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생의 것이 불만했기 때문에 인생으로서 안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불결한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이미 불길하다는 얘기는 뭐냐? 인생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속이는 자를 볼 거잖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점점 꼬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화평케 할 수 있는가? 어느 편을 들어서는 화평이 안 되잖아요. 누구 편을 들으면 화평이 안 돼요. 단지 자기가 인생임을 알고 사람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편을 들지 않고 탁 있는데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화평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는 곳에 화평이 머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분수를 알도록 사람이 주제를 알도록 그렇게 하니까 예, 서로 하나인 걸 알고 여기는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선악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람으로 만나니까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얘기 나와요. 야, 예, 세상은 불의 가운데 있으니, 세상이라는 불의 가운데 있으니까, 의를 이야기하면, 박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불의한 자에게 박해를 받는데, 그러면 내가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천국인 거죠, 천국. 야, 천국, 하나님 나라.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좀 뭐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란 말, 천국이란 말은 뭐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땅의 왕국과 대비해 설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서로 대립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는 천국에 있는 건데 이게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뭐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이유. 와, 그래서 예, 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께 바라는 것은 뭐냐? 이 제자들을 갖다가 당신께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불의에서 의로 하나님 나라로 당신과 나 관계로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목표래요, 목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데려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하늘의 것으로, 예,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그래야 이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의로 인해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는 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은 천국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은 천국에 있으니까, 세상에 오면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나로 인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모든 종류의 악을 갖다 퍼붓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박해받고 욕먹고 박해받고 나쁜 말을 듣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죽어서 보상된다는 얘기 말로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데 이미 이 말이 굳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이 안에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비록 욕을 먹고 박해당하고 남들로부터 뭐 온갖 종류의 악의 말을 들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서 밀려나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쫓겨나는데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죠. 우리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사탄한테 버려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대요. 이렇게 박해받았대요. 그러니까 먼저 안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왜? 거역한 자들이 있는 땅에 참 아들이 왔으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보니까. 예, 아들이니까 죽이자. 그러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러고 아들을 죽였대요. 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무시를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이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이렇게. 그런데, 야, 이렇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이 이런 사람에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많은, 여러 방면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자는 다, 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야, 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무슨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영화가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영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야,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안 여기고 뭐 핍박을 핍박으로 안 여기고 욕 들어도 거짓 뭐 이렇게 좀 박해를 받아도 악한 말을 들을 때도 그거를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사탄에게 승리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뭐라 합니까 지금 무슨 그 뭐 공중에 어떻게 뭐 하우스를 수영한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딱 의의 세계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보니까 야, 여기 있는 알듯 말듯 하는 얘기가 다 우리 이야기로 다 내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복이 있는 자는 야,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한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요 또 뭐 이렇게 예, 그 뭐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야, 의를 목말라 하는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고 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여금 예,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이야기로 알아지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내 이야기로 보이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가 여기에 쓰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8가지 항목이네요.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뭐 8가지 항목,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갖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앞부분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런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이거는 확실하게 알겠어요. 뒷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는, 음, 이건 확실하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어, 그러니까 모든 항목이 그냥 선악과 끝나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선악과 끝나면 바로 이게 다 이루어지죠. 뭐. 천국이 네. 저희 것이다. 선악과 끝나면 바로 되잖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선악과 끝난 사람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볼 것이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음, 십자가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은 선악과 끝난 사람이구나. 인생을 회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운명을 회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앞부분에 쭉 나오는 이 항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선악과 끝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네.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개념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난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념이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선악과가 끝나고 회복됐다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들이대고 온유하지 않지 않느냐. 긍휼이 없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아담 세계에 있는 말이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운명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주고 싶은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 막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이 운명을 주고 싶은 이게, 왜냐하면 이걸 주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네. 완전히 회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너무 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너무 애통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사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욕도 많이 먹고, 뭐, 핍박도 엄청 많이 받는데, 우리가 대항 안 하잖아요. 막,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온유한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 얼마나 목말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말도 못하죠. 하여튼 모든 항목이 다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얘기죠. 그 사람, 선악과 끝난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하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말이죠,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그 중에 전에는 막 앞부분이 많이 와닿고 막 엄청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좋아했는데, 진짜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오늘 딱 그냥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마. 그냥 와닿는 거는 제일 마지막 항목이 우리는 제일 지금 와닿거든요.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뭐 미움을 받고 있고 미움,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으니까 어, 네, 이 항목이 되게 와닿고 근데 뒷부분에 이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니까, 정말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당할 거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 맞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음, 진짜 아이러니인데요. 우리가 목사님이 저를 뭐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받는 이런, 뭐, 핍박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고난을 받아요. 이런,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래도 이게 제가 저의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참 할 말이 없을 건데, 저는 목사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저는 자랑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엄청 자랑스럽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 아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니까.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목사님에게 그 어떤 뭐 원망이나 미움 이런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복음을 지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원래로 말하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목사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제가 아까 요셉의 꿈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막 꿈을 요셉은 꿈꾸는 죄밖에 없어요. 저도 계시를 본, 계시가 아니죠. 이건 실제를 본 죄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을 본 것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을 안 죄밖에 없고, 하나님 보여줘갖고 본 죄밖에 없고, 요셉은 진짜 죄가 없죠. 꿈꿨는데 뭐 어쩌라고. 꿈꾼 걸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복음을 본 걸 얘기한 거고, 뭐, 몇 집단이 뭐 12개가 뭐 쭉 늘어서 갖고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욕 먹었고. 그 다음에는 뭐 해와 별과 달이 뭐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까지 해와 달 뭐 이러면 이제 부모겠죠.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한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막 죽을 짓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목사님보다 더 나은 복음을 봐버렸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서 참 이런 일이.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무 성경적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어, 저 오늘 학교 가면서 야, 다윗 2세 8번째 아들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도 뭐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그래도 요셉은요 정말 아버지한테 사랑이라도 받았어요. 채색 옷이라도 입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꿈은 요셉의 꿈을 꿨는데 그 사랑은 못 받았고 우리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아들로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해가지고 저 산에 가서 양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자를 지금 왕으로 세웠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를 왕으로 세웠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도 보면 가장 가난한 자예요. 여기 신령이 가난한 자 이랬는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인정. 정말 가난한 자로 인정. 안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뭐 대세를 따르지 말라고 이거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지금 여기 있겠어요. 이건 정말 가난한 거죠.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요, 진짜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까, 요셉이 고난은 겪지만, 많은 고난을 겪고, 근데 그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이 와서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비축해서 우리는 지금 양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는 풍년이에요. 우리는 풍년. 밖에는 흉년이고 말씀이 없어 기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완전 풍년인데 때가 되면 이거를 얻으러 오겠네요. 보니까 양식을 얻으러 오겠네요. 성경에 계신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랬는데, 네, 엄청나게 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 생명은 정말 세상에 와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악과 왕국, 사탄 왕국에서 정말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미움받고 막 멸시받고 무시받고 죽임당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걸 당하는데
전에 같으면 이거 하루도 못 견뎌요. 이런 걸 당하면.